칼과 몽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 마태복음에서는 원어로는 오클로스 폴루스, 그러니까 그저 많은 무리, 많은 백성,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오늘 본문하고 이제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이 잡으러 오는 무리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이 사람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군대, 군인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라고 조금은 이제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군대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이라고 그 무리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큰 무리라고 한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군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군대라는 단어가 이 로마의 이 부대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단어는 최소 200명. 나중에 근데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보면은 그 군대를 통솔했던 사람 대표를 천부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최대 600명 아니면 1000명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무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에 들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칼과 몽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무기와 횃불, 그런 무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국방색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총을 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군인인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손에 쟁기나 호미를 들고 있다면, 아니면 도리깨를 들고 타작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농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가위와 빗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발사 또는 미용사로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칼과 몽치였다는 것이죠. 1차적인 의미는 무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그 상황,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이들이 몰려간 그 상황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는 상황에 그것을 들고 왔을 때 어떤 그 칼과 몽치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는가,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방법을 규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과 몽치의 어떤 그 단어적인 의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칼은 이제 마카이라라는 단어, 헬라어로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칼, 단검이 이제 기본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상징적으로는 칼 하면은 뭔가 전쟁, 그리고 형벌, 그리고 간혹한 죽음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몽치는 헬라어로는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료나 재료로서의 어떤 나무 몽치, 나무 지팡이, 조각, 가지, 또 곤봉, 또 어떤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그 무기를 지칭할 때 크실론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나아왔을 때, 예수님에게 그들이 접근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법, 그 태도는 바로 칼과 몽치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간혹한 죽음과 형벌 그리고 폭력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후에 55절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에게나 대하는 태도, 강도들을 붙잡는 데나 쓰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 그 무리들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의 태도, 예수님을 향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그 수하들이 대하는 태도는 결국에는 그 십자가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좌우 양편에 누가 있었죠? 좌우 양편에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그들과 같은 강도 중에 하나 무리로 취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방법, 예수님을 대하는 또 다른 태도는 바로 비아냥과 또 가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정말 슬프고 불행하게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이 무리에 동참하게 된 가룟 유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인 것입니다. 유다는 그 칼과 몽치의 방법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를 이 성경 오늘 읽은 본문 47절에는 열둘 중 하나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내부자였고 또 함께 했던 제자의 배반이라서 그것이 정말 뼈아프고 또 가슴이 아프지만, 사실 이것은 26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인 성경의 성취를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시편 41편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미 시편에 이 가룟 유다의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이 제자의 배반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이 비로소 이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행동에는 어떤 그 독특한 그 행동 양식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47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폭력적인 칼과 몽치를 사용하게 될 무리들에게 먼저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48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면 군호를 짠다는 것이죠. 내가 가서 이제 이런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다라는 군호를 적극적으로 짜고 계획을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수님에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기만의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랍비여라는 호칭이 나오는데, 랍비라는 호칭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에게 유독 유다만 이렇게 불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26장 앞부분에서도 보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지만 유독 유다만 예수님에게 부를 때 랍비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이 뭐냐면 가까이 가서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입을 맞추는 행동인데, 이것은 가장 친한 사이에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할 어떤 그 입맞춤과 평강의 인사를 유다는 자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데 사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유다의 방법이 바로 이러한 비아냥 그리고 기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유다의 이런 행동 양식은 이 오늘 읽은 본문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고 또 만찬을 나누시던 그날 밤에도 유다가 동일한 이런 양식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식사가 있기 전에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들의 무리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접근을 한 것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이 예수님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는데 얼마를 주려느냐라고 좀 더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랍비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기만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유다의 행동 양식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곳에는 접근해서도 안 됐고 그것을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분명한 규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에 접근하여서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그것을 먹는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졌죠. 나뭇잎으로 간단하게 옷을 만들고 그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아시지만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기만하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죄를 행함에 있어서 우리도 충분히 이러한 3단계로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아예 접근하지 않고서 죄와 악행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와 죄의 뿌리들 또 죄를 짓게 하는 그것들에게 접근하여서 그것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많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제 더욱더 분명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죄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대범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는 마지막의 단계가 바로 기만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은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사람에게 속이듯이 하나님에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유다와 그 많은 무리들이 칼과 몽치의 방법 그리고 예수님을 대했던 어떤 태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인 폭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든 아니면 유다가 사용했던 기만과 비아냥, 가식의 방법이든 바로 그 방법이 칼과 몽치의 방법이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행했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에서 나오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혹시라도 나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아니 충분히 이 예수라는 이 청년이 나에게 충분히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이죠. 혹은 아주 기대하였는데 아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정말 멋진 인생 그리고 놀라운 이 세계의 변혁을 꿈꿀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배신감으로 인해 그 스승에게 행하는 어떤 그 행동, 그 방법이 그렇게 칼과 몽치의 방법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들처럼 칼과 몽치를 든 그 가해자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그런 폭력과 비아냥 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 질문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함께 사랑방 식구들과 나눌 모임 질문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 주로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가족, 배우자, 시댁, 이웃 아니면 자녀들로부터 언어적 혹은 감정적인 공격을 당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피해자가 되었던 적입니다. 아니면 혹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위치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누구에게 그러한 일을 당했는지 또 어떻게 행했는지 짧게 우리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7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9분입니다. 29분인데 36분까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눔을 시작해 주시고 간단한 음악을 하나 깔아주시면 잔잔히 깔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만. 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이거 땡 이거 종이장 그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갑자기 해보게 됩니다.
네, 이야기꽃을 너무 잘 피우고 계신데 제가 그 꽃을 꺾어버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네, 계속해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 칼과 몽치를 손에 들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도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피해자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네,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칼을 빼어서 휘둘러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함께 있던 자는 여러분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군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 대제사장의 종의 이름이 말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떨어진 귀를 줍고 그 말고를 치료해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동일한 사건, 동일한 그 태도, 칼과 몽치를 가지고 다가오는 그들에게 대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다른 태도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폭력과 비아냥 그리고 위선과 형벌로 다가왔던 그 칼과 몽치를 들고 온 그 무리들에게 동일하게 칼을 뽑아 들었고 칼을 휘둘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 그러한 베드로의 행동이 이 모든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였습니까?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칼은 꺼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해결을 할 만한 능력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방법 자체도 틀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랜 어부 생활을 했어요, 그죠? 그 무거운 그 그물을 끌어야 되니까 뭐 헬스를 하지 않았더라도 웬만한 어느 정도의 그 생활 근육이라고 하죠. 생활 근육, 노가다 하면서 생기는 그 근육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근육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한두 명 무장되고 훈련된 병사들을 제압할 수 있는 인원 많아봐야 3명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 칼을 들어서 꺼낸 결과가 뭐냐면 시시하게도 무장하지 않은 종 한 명의 귀 베는 정도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26장 5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사실 이러한 무력을 사용해서 진압하는 그런 방법은 베드로보다는 예수님이 훨씬 더 잘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을까요? 앞에 보고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까 온 무리들의 수가 몇 명이라 그랬죠? 최소 한 200여 명부터 최대 600명, 뭐 후하게 줘도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12군단, 즉 한 군단에 6,000명으로 치면 12군단 하면은 수치상으로도 72,000명의 천사를 동원할 만한 힘이 있으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힘이 있고 그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냐면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였고 그것이 그토록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씨름하며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조금은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보면
그들의 방법은 칼과 몽치, 금속과 나무 아닙니까? 칼과 몽치였다면 예수님의 방법은 못과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몽치라는 단어 크실론이 좀 상징적으로는 십자가로 사용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폭력과 형벌, 비아냥, 비난, 죽임의 방법이 아니라 죽음의 방법, 오히려 자기 희생에 근거한 사랑과 생명 그리고 회복의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의 대상은 그의 곁에 가까이 있었던 12 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러 온 최대 600명의 무리에게들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지역의 모든 인종, 모든 연령대, 모든 성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궁극적인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낼 수 없는 방법인 것이죠. 칼과 몽치의 방법은 우리가 하기 쉽지만 이 못과 또 십자가의 방법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도저히 갚아낼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향을 따라가야 하고 조금이나마 그를 닮아가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를 빌려줄 능력, 또 그것을 갚아낼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두 번째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7분이라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충분하게 8분을 드릴까 하다가 2분 더 써서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고 칼과 몽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실제적인 적용으로 나에게 그러한 공격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생각해서는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우리 소그룹별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땡. 네. 시간 관계상 땡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더욱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칼과 뭉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박히신 못 그리고 그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을 더욱더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수화로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찌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된 본성은 녹슨 못과 십자가가 되기보다 칼과 몽치를 들고 이 칼을 뽑았으니 한번 뭐라도 자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공격들 앞에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 나는 되로 받았으니 말로 갚아주려고 칼을 들고 휘두른다는 것이죠. 아니면 가끔은 그 휘두르는 대상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고 기만하고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나눴지만 그러한 행동, 그러한 방법은 아무런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칼을 칼집에 집어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휘두르는 칼과 몽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뿐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행해 주신 예수님의 큰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예전에 가졌던 그 칼과 몽치의 방법이 아니라 못과 십자가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을 조금이나마 아주 삶의 작은 일부분이라도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이번 한 주간이 또 앞으로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